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 있었고 그 예정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또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계획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다 라고 하는 사건도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고요.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구원 사역을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또한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올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신약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메시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우리가 이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을 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뭐 비슷한 이름이 나오죠.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겠죠.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고, 신약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양떼를 흩어버리는 목자 때문에 오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양떼를 흩어버린 목자 때문에 오셔야 된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목자 직업을 가지신 분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죠.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목동 이런 것들은 어떤 관광지에 가나 있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는요 목자와 양이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죠.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베두인이라고 하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두인들은 늘 언제나 광야에서 천막 치고 양떼를 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동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유명한 목자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 형들이 하지 않는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귀하고 존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형들이 다 했겠죠. 그러나 형들은 그 목자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제일 막내인 다윗이 목자를 하지 않습니까? 양을 돌보는 일들은요 굉장히 천박한 일입니다. 그리고 양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냄새를 늘 언제나 달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목자는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항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너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돌보는 양이 자기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유산이 다윗에게 돌아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자가 반 가져가고 그 다음 찾아가고 남은 반의 반을 가져가고 그럼 다윗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거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상속될 양도 아닙니다. 그런 양을 돌볼 필요가 있을까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찮은 일을 맡겼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들을 빼앗아 갈 때 나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일을 하찮은 일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일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 하나님은 때가 이르게 되면 다른 일도 맡기시는 것이지, 나에게 작은 일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아무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의 일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지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5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자고요? 10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목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킬 때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 양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이야기죠. 닭이 도움이 없으면 금방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맹수가 나를 향하여 덮치게 되면 맹수의 수염을 잡고 나는 그들과 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구원을 나도 값없이 남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너무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맞죠? 다 하나님의 날인데 365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여러분 평생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드리는 것 가지고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한다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내가 11조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갖고도 자랑할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 드리는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거운 종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뭐가 넘쳐야 됩니까? 자유함이 넘쳐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힘들어진다, 무거워진다, 이건 내가 잘못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그런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양떼를 다 흩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흩어버렸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의 상황을 지금 가감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어떠했다고 합니까? 양떼가 흩어지는데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으며 돌보지 않는 목자는요, 종교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똑같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정치와 돌봄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누구를 위한 정치와 돌봄이었을까요? 나를 위한 정치와 돌봄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땅에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상관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뻐기고 내가 적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
많고 적음에 그것에 의해서 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중요합니까? 지도자들의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을 향한 정치가 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도자들은요, 어려운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편에 서는 걸 좋아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을 좋아했겠죠. 지도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원하는 통치를 하니까 누가 힘들어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요, 늘 가난합니다. 늘 가난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빚을 내죠. 빚을 내죠. 남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여러분 원금만 갚습니까? 뭐 갚아요? 이자를 갚아요. 이자가 힘든 거예요. 원금 갚는 건 어떻게든 갚겠는데 이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자를 갚지 못해서 내가 담보로 맡긴 땅이 빼앗겨 버려요. 누구에게? 부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터전의 땅인 부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됐고 또 집도 빼앗기는 거죠. 땅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땅을 하나 대여받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여러분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싼 곳이 어딜까요? 나사렛 가면 싸거든요. 저기 갈릴리 해변 그런 데 가면 싸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땅 이런 데는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집처럼 모여서 그렇게 살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예루살렘은 자꾸 부유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만 몰려 사는 것이고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은요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부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렇게 몰려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양떼를 훑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흩어진 양떼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양떼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은 부자들을 향하여 내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쫓겨난 사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을 향하여 내 양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양떼를 쫓아내고 부자들만 남게 된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과 지도자들을 뭐 하겠다? 보응하겠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양떼들을 위한 목자이지 늑대와 맹수를 위한 목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들과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죠.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냐면 병든 자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소홀하게 돌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식한 사람이 자신의 유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식한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면 그들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유식한 사람들이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부자들과 유식한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특권층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과 배운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교회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떼들은 하나님의 목장인 교회에서 다 떠나고 말게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서로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감정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오죽하면 옮기겠어요. 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받고 여러분 선서하고 그럴 때 내가 주의 목자, 주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옮기겠습니까? 오죽하면요. 거기에 있다가는 내 영혼이 다 피폐될 것 같고, 거기에 있다가는 내 마음이 더욱더 안 될 것 같고, 어려워지니까 옮기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면요, 여러분, 사회에 나서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런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편안해야 내가 사는 집도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편안해야 내가 사는 일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불편해지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편해요. 오는 것도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잘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옮겼겠습니까? 손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전에서 받았던 그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렵게 교회를 옮겨놨더니 그 옮긴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죠. 무시하고 말도 안 걸고 오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맛이 나겠습니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절대로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상처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요, 교회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회 가서도 계속해서 상처가 더욱더 쌓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잘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남의 교회 가겠느냐.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대해 주세요. 잘 대해 주셔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해 주셔야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 하시겠느냐? 왜 오셔야만 되느냐?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흩어진 양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흩어진 양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 3절 4절 보시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들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양들이요, 목장에서 쫓겨났어요. 우리에서 쫓겨났어요. 여러 것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흩어진 양들을 다시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집 나간 사람 양떼들 찾는 게 어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양들이 도망친 곳을 일일이 찾아가서 도로 찾아와 다시 내 우리로 데려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백성들,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자식 뺏겨서 쫓겨난 백성들, 그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땅이 없고 집이 다 빼앗기면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이민이 가서 어떤 부유한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다 안 되니까 저 갈릴리 어디 해변가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그냥 버려진 그런 땅을 하나 구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집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부자 밑으로 들어가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죠. 부자들이 땅이 너무나 맑으니까 그 땅을 내가 다 농사 못 지으니까 그 땅을 대신 빌려주잖아요. 빌려주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추수한 일부를 부자에게 다 주고 나는 그거 좀 얻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천지지천에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호의호식 살고 그들에게 빼앗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됩니다. 부자에게 얹혀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무슨 재주로 찾아내고, 노예로 팔린 사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뭘 지급해야 됩니까?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흩어진 양들을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양들은요, 시각이 굉장히 어두워요.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양들은 갈 때 보면은 항상 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갑니다. 그 양이 가면 나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맨 앞에 선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선 양도 앞이 잘 어두우니까 누가 중요할까요?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양은 또 머리에 또 막 털들이 많으니까 늘 언제나 머리털 일하는데 막 진드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벌레들이 다 막 진드기가 돼가지고 머리털 안에 있는 막 몸으로 막 딱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양이 병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다 보면 내 목자는 내 머리에 뭘 발라주신다? 기름 발라주신다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양이 눈이 어두우니까 다른 것이 발달한 게 있어요. 그럼 뭘 발달할까요? 청각이 좋아요. 청각이. 그러니까 목자들이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준다고 해요. 너는 영숙이, 너는 말자, 너는 춘자, 이렇게 영숙아 그러면 막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들을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겠다. 사람들의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겠다. 그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불러주실까요? 바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자들이 부르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우리 안에서 같이 또 평화롭게 예전처럼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흩어진 양떼들에게 부르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불러야 돼요. 부르고 그 부른 양떼들은 그 음성을 듣고 되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오늘 성경 보니까 다시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알잖아요. 저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 위에 때 선배들 보면 하루라도 안 맞으면 잠을 못 잤대요.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전에 막 불안한 거죠. 오늘은 왜 안 때리지? 한 대 맞아야 편안하게 자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땅 빼앗기고 집 빼앗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요.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늘 불안한. 그들에게 인격이 있겠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놀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그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을 듣고 돌아온 양들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 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약속에는 흩어진 양들을 찾는 목자는요, 이전의 목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전의 목자들은요, 사람들을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로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거짓 목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없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목자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그 목자는 누구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목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목자이고 그 목자는 지혜롭게 이 땅을 다스릴 목자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 목자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이 표현이 좀 불만이에요. 왜 가지일까요? 가지는요 뚝 하면 부러져 버려요. 저 같으면요 다윗에게 난 한 뿌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기둥 이러면 얼마나 그 표현 자체에서 든든함이 느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서 난 가장 연약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는 약하고 힘도 없고 잘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를 안 하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실수를 무진장 많이 하지만 빨리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하신 이유는 다윗의 삶이 실수가 없어 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책망을 할까요?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실수로 다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굉장히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왜 책망하셨느냐? 1달란트 받은 것 실수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를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실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책망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최선을 다했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경호했습니다. 사울이 괴로울 때는요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에게 최선을 다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실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언제든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뿐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의로운 가지로 우리에게 오실 목자는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통치하실 그런 지도자다, 그런 목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자는요 한 지역을 통치하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만의 왕으로, 메시아가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왕이 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자격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요거 하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요것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채택
채테카누라고 해요. 채테카누. 치료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채테카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채테카누의 하나님. 채테카누의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실 그 목자는 채테카누의 목자이다. 채테카누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삭군 목자는요 양들을 다 흩어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채테카누로 오신 목자이신 메시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목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죽습니다. 저는 뭐냐? 목사는 뭐냐? 목사는 여러분 저도 양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제가 무슨 목자입니까? 제가 모자랐다고요. 저는 공의와 정의를 잘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존재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막 딴 걸로 가려고 그러면 막대기 하나 들고 막 때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목자지. 쉬는 소리 하는 사람이 목사지. 맨날 여러분 찾아가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게 목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고 자꾸 목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목자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저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겠나? 이것도 지금 갈등이 되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자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뭐 하는 사람이다? 때리는 사람이에요. 쉬는 소리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자가 이렇게 가면은 양들이 쫙 따라오거든요. 그 왼쪽과 오른쪽에 양들 왼쪽과 오른쪽에 두 마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개가 있어요. 개가. 그러니까 목사는 개다. 그러니까 양이 막 옆으로 가려면 개가 막 짖거든요. 막 짖어요. 그럼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면 제가 막 짖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시고 누굴 따라가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으로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할 때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홍해를 건너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통과하고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뭐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것도 우리 눈에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보니까 또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으니까 바벨론이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이신 그 메시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목자인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물이 갑자기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물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와요. 그러니까 반석 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생수처럼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능력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은 흩어진 양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분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국의 삶이지, 다른 게 뭐가 그래 천국의 삶이겠습니까? 이런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 따라가서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수요일날 오시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편 오셔서 같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